지난 주간에 들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암투병 중에 계신 우리 교우 두 분, 홍 집사님, 김 집사님께서 중간 점검을 하셨는데 아주 결과가 좋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우리 교우들 마음을 다해 응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함께 하셔서 결국 완쾌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 질병이나 공동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민족적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가 될 것인지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출애굽은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었죠.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밑에서 시달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정말 자기들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 굴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이 구원의 은총을 기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시체를 만들어서 부정하다거나 또 먼 나라로 여행을 했다거나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어떤 절기 이런 예가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만 2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달을 첫 해로 다시 정했어요. 이거 우리 새로 시작한 달이니까 첫 해로 하자 해서 아빕월 이렇게 불렀고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니산월 이렇게 이름이 바꿔집니다만은 어떻든 출애굽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은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날이기도 했죠. 자식들에게 이걸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유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심이었고 또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자유케 해라. 하는 명령을 전달했죠.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 재앙을 만나는 모습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굳어져 가고 완악해져만 갔죠. 급기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왕의 장자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첫 태생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고집스럽고 악독한 애굽 왕과 그 백성이 임할 이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출애굽의 날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준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인데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 하는데 우리가 주목합니다. 보통은 좀 흠이 있는 그런 양들을 잡아 먹었어요.
그러겠죠. 뭐 맛은 똑같을 테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식탁에 올린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 돼야 됐어요. 이건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어떤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출애굽에서 한 1년여간에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와 만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배, 제사죠. 이런 형식이 제도화됐어요. 근데 그 전의 일이죠, 지금. 그 전에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 어린 양을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그 달의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이제 취하라. 흠없는 것으로 취하라 하고 14일 되는 날, 그러니까 한 4, 5일 지나서 잡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구별해 놓고 4, 5일 동안 그걸 또 살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 어린 양을 택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었죠.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이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 한 마리 1년 된 거 한 성인 10명 정도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양에 따라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 있고 또 적게 드신 분 있으면 좀 그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그런 식으로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집에서만 아니고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집에 가서도 같이 숫자를 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 아침까지 그게 남았다면 태워버려라, 살라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이제 식사를 먹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데 이 남은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 찌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벌레, 구더기 이런 게 끓겠죠. 뭐 또 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겠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물론 지긋지긋한 것이죠. 고통을 당했고 압제를 당했던 것이 모르겠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지긋지긋한 직장, 지긋지긋한 그런 삶의 터전을 할지라도 정리하세요. 떠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머리와 다리와 내장 등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음식을 먹고 속히 이제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물에다 삶아 먹었다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이 필요했겠고요. 큰 솥이 필요했겠죠. 그걸 삶으려면. 그리고 뭐 작은 그릇들 해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릇들, 접시들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떠나야 되는, 급히 떠나야 되는데 그 언제 설거지 합니까? 언제 또 솥에 그름 긁어내고 또 닦습니까? 구워 먹는 게 깔끔해요. 다 재료 만든 다음에 쫙쫙 정리한 다음에 떠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곁들여 먹게 했습니다. 이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 뭘 의미하는가? 순수함, 순결함을 의미해요. 물론 누룩이 나쁜 건 아니죠. 맛있게 빵을 만드는 이제 효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6월절 식사할 때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순수함으로 내 삶을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라 한 뜻이 있겠고요. 쓴 나물은 애굽에서 받았던 고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 고생, 그 삶 먹고 소화하고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그냥 담고 그냥 상처로 갖고 또 원한으로 갖고 하지 말고 그냥 쓴 나물 삼키고 소화해버리고 떠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복장과 그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완벽하게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 제대로 이 식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좀 이런 식의 식사가 쉽지 않겠죠. 든든히 먹되 바로 떠난다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미련 없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학대와 고통을 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심리적인 밀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참 떠나기가 힘들어요. 이 폭행을 당하는 어린이들 그 부모 곁을 잘 떠나지 못해요. 맞으면서도 그 밀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맞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떠나지 못해요. 그러나 복장부터 단단히 갖춰서 떠난다. 우리 간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 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하는 말들을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죠. 물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떤 복장을 제대로 이렇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꼭 복장을 제대로 갖췄다 해서 마음가짐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예모라든지 또한 갖추는 복장에 의해서 내 마음가짐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각자의 집에서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제사가 제도화 됐을 때는 회막에서, 성소에서 이 제물 등 가축을 잡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 제도화 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같아요. 14일째 되는 저녁에 잡았어요. 시간은 같아요. 그리고 먹는 시간도 같아요. 밤에 그걸 먹고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달랐지만 시간은 같았다 하는데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대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면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각기 비대면으로 드리신 분들은 집에서 또 있는 곳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시간을 지켜서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이 실황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시간 지났네. 조금 후에 네, 그럼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도록 해보세요. 예배 시간을. 그리고 꼭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교회당에 나오는 복장을 갖추고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보세요. 댁에서 예배 드릴 때,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자세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으로부터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드렸어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편하잖아요. 화면 따고.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 화면을 통해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와 복장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이 그래요. 느슨해집니다. 해이해집니다. 어느 순간 그냥 잠옷바람으로 누워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 준비돼야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밤에 먹었는데 그것을 먹기 위해 모인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발랐어요. 문설주는 이제 문 옆에 있는 기둥들을 말하는 거고, 임방은 그 위에 또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로 치는 그러한 것이죠. 여기에 피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피를 발랐다. 바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기억하면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지만 이 피를 바른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될 텐데요. 장자들 죽이는 재앙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다.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녀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문지방이 피를 발랐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죠. 넘어간다 하는 게 유월. 그리고 영어로 패스오버라는데 이렇게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때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되죠.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나중에 이제 제사가 제도화 됐을 때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앞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바로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내어 줌으로 속죄를 받는다. 죄를 다 씻음 받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십니다.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받았죠. 그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이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의 떡과 음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하는 화채술을 믿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살과 피가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또 유지한다. 이렇게 믿죠. 우리 개신교회는 기념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음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그 화채설은 매우 임팩트 있게 또 성도들의 심령에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성찬식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식을 가지면서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 또 잔을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몸이라, 피라.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좀 미신적으로 그것을 흐르게 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한 주나 빠지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계속 내가 생명으로 유지되는데 하루 빠졌어요. 무슨 일로 한 주가 이제 쑥 지나갔어요. 그러면 막 불안해지는 거.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화채설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또 반박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의미하는 거죠. 의미.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어떻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의미 상징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주장한데 어떤 오리에 우리도 빠질 수 있냐 하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성찬식에 참여해도 되고 뭐 바빠서 빠져도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화채설을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있는 성찬식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 현장에 예배당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마음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든 사정이 있어 하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이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이런 성찬에 또 다시 한번 임하고 이러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의 삶, 심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없어요. 지나갑니다. 넘어가요.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간다, 지나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고통, 염려, 저주, 질병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피는 회복시켜 줍니다.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 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 자신과의 관계,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켜 줘요. 완전한 인격으로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니 이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지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날마다 친밀한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함께할 때 내 속에 생명이 가득 차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떼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걸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 떼어진 시간을 한번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바쳐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앞에 1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결단하고 하루에 30분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만난다. 핸드폰도 끄고 저리 다 놔두고 이 시간 만난다. 여러분 그 시간 만들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만들 수 있거든요. 결심만 하면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그 사랑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시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설레게 만들어요. 이걸 꼭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속에 생명이 흐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주님과 늘 대화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호흡을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데 숨이란 뜻이에요. 숨은 곧 생명입니다. 숨이 멈추면 생명도 끝나는 거죠. 숨이 활발하게 쉬어질 때 생명 그만큼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마음속에 있는 것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또 여러분의 상처, 아픔, 염려, 근심, 걱정, 미움까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세요. 이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늘 흐를 수 있게 하려면 이미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명이 나를 사랑하게끔 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기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경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주면 기뻐요.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기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찾아가서 손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지치고 힘든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내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주 전 이제 애시양 상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또 어제는 이 옆 신축 빌딩이 또 화재로 큰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또 요청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또 구제 예산과 더불어서 특별 구호금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적은 그러한 손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는 그 피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닥치는 삶의 풍랑도 그것이 제 아무리 거세다 하여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곧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를 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하여도 여러분이 가슴 펴고 모든 상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피의 능력이 이기게 하십니다. 해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뚫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모든 도전과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굳은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 생명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천사 둘러싸여서 또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지금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그런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모습 이렇게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